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보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한번 찾아와 불러주셨고요. 12장 1절에서는 하란 땅에서 또 하나님이 불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중간쯤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기서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에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와서 벌을 주심으로 애굽 왕을 찾아온 거지만 이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찾아온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도 찾고 또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14장에 오면 국제전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찾아오려고 전쟁터에 참여하고 승리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찾아오셨어요. 15장 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셨어요? 환상 중에 찾아오셨다. 요 15장까지 벌써 5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이 아니고요. 16장 이후로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과연 몇 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번 찾아오셨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나도 찾아오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망함,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는 장소도 많았고요. 다양했고요. 찾아오시는 방법도 다양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찾아오셔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우리 축복하려고 오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계획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기로 가라 하면서 일일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8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918쪽이거든요. 잠언 8장 17절부터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도 가지고 계시고 장관 재물도 가지고 계시고 공의도 가지신 분.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가지신 그 재물, 그것은 세상에 순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운 길에 계시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야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은 하나의 예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재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창고에 재물이 팍 가득 채워지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모하시라고. 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찾아오셨는데 나는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안 찾아오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계속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좀 문 좀 열어라.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자꾸 두드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두드려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절 찾아오지 마세요. 저 혼자 됩니다.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하러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나 안 믿을래요. 필요 없어요. 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 들리는 찬송 소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 가보니까 거기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데 기가 막힌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안 찾아왔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시고 거절당해도 또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만일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지, 이 마음으로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요청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이빨도 안 닦고 잠옷 차림으로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졸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요새 미스트롯이라고 아주 인기 되게 좋죠? 요새는 그걸 하면서요, 시청자들도 TV에 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방송국하고 연결시키면은 컴퓨터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그 카메라 앞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지고 자기들도 방송에 화면이 나오기를 막 기다려요. 근데 가만히 그 화면을 보니까 집에요, 미스트롯 막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현수막도 붙여놓고 글씨를 새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막 네온으로 뭐 글씨를 새겨놓기도 하고 하트도 그려놓고, 그리고 머리에다 막 장식을 하고 막 옷에 장식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가족들 막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면이 쫙 나오는데 우리 집이 나왔어. 청소도 안 하고 장식도 안 했고 세수도 안 하고 막 수세미 같이 하고 그러면서 거기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TV 나온다, 우리 집 TV 나온다 그러면서 막 화려하게 막 꾸며놨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예배하는 곳에 오시는데 이불도 안 개고 그냥 머리 개떡진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열면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나 야곱에게나 다윗에게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이제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셨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성경 속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야, 잘한다. 응원도 해주시면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약속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다양한데 조금만 눈을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를 찾아오신 것을 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나 이제 갈래. 잘 있어. 하고 빠이빠이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가시려고 그래요? 나와 함께 사셔야죠. 이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러실래요? 내년에 또 만나요. 그러실래요? 그거보다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요? 최고의 은혜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가셨다가 나도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 필요해요. 또 찾아와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 필요하니까 빨리 찾아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한번 만난 하나님은 이제 나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떠날 수 없어요.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면서 나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에녹이었어요.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제가요 저녁마다 내려와서 여기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삶인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렇지 늘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요?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딴 거 한참 보다가 한번 슬쩍 보는 게 아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가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남자들이 지나가는 다른 여자들 자꾸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러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부인이 어때요? 왜? 누가 보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요. 다른 사람 보는 거 싫은 거지요. 그죠? 부부가 됐을 때 좀 그래도 그게 화가 나고 속상한데 연애할 때 그러면 그거는 당장 헤어지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그러면 그거는 이 남자가 나를 두고 자꾸 다른 여자들 희끔거리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도 자꾸 쳐다봐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돌려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자고 거기에 고정하자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픽스라고 써 있어요. 픽스. 이게 뭐냐면 고정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를 딱 가지고 촬영을 할 때 어떤 내가 이윤홍 장로를 찍으려면 정확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딱 눌러야 이게 정확하게 아름다운 장면이 찍히듯이요. 픽스하는 거, 고정시키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5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할까요? 그 앞에 14장에 보면 국제 전쟁에서 막 승리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쳐들어가 가지고 승리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승리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얘기 같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할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물리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멀리 도망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아이고 이제 아브라함 무서워서 절대로 못 쳐들어가겠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만해가지고 잔치 벌이면서 막 놀고 먹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막 급습하니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다가 패배했는데, 야 그때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했어요. 원수갑자 얼마든지 또 사람 모으고 군대 모아서요 원수갑자고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막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저놈이 저런 놈이었어? 어쩌면 저렇게 대단한 승리를 했을까 하면서 다 그냥 주목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라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 유목민이에요. 그렇다면 저거 그냥 두면 점점 더 커질 텐데, 그럼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저 놈이 커지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꼼짝도 못 하는데 아예 이참에 싹을 밟아버리자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언제 쳐들어와도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미국만 아니고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러시아도 지금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면서 이게 관심사예요. 왜 그래요? 이거 한 방만 날리면,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 방만 날리면 끝장나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 방 가서 쏘면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갖고 못 만들게 하고 빨리 폐기하라 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니들이 그거 가지면 우리도 만들 거야 하면서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하고 일본도 만들려고 자꾸 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커지는 거,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방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전신을 보호해주는 방패. 큰 방패. 전신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산에 가도 만나고 병원에 가도 만나고 마트에 가도 만나고 여기저기 사방에 돌아다녀요. 근데 교회를 못 오겠대, 무서워서. 희한하죠? 두려움의 영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두렵게 하는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모든 걸 물리쳐주고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편안해졌을까요? 덤빌라면 덤벼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얼마나 담대함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이 내 거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잠언 8장에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부귀도 갖고 계시고 장구한 재물도 갖고 계신다고요. 나를 찾는 자가 그 곳간에 가득 재물을 채우고 살게 해줄 수 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지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걸 다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사람도 뺏어오지요. 재물도 다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미 4개의 나라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움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국제전쟁인 거예요. 거기서 승리자들이 패배한 놈들 걸 다 빼앗아가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우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예요.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전쟁터에 같이 참여했던 동맹군들, 그들의 몫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아브라함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거 나 안 가져. 그때 소돔 왕이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던 놈이 와가지고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그래요. 가질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져가. 다 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올 때마다 뭘 하셨어요? 내가 너 축복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축복할 것이라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짓 거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나 부자 됐다는 거, 이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 왕이 비록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 빼앗겼지만 그걸 아브라함이 가져갔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러면 뭐라고 떠들고 다닐까요? 저 아브라함 부자 된 거 내 거 뺏어가서 된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죠?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니까 남의 거 뺏고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강도짓해갖고 먹고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는 거지요.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가 되는 거. 나는 부자 된 것이 너희들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너희들 거 뺏고 사기치고 죽여서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가 됐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더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보니까 내가 참 성실하고요. 너무 귀해요. 애가 괜찮아요. 제가 양자로 삼아서 제 상속자로 삼을게요. 나름대로 해결책을 하나님께 제시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낳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야. 다시 말하면 너 안 끝났어.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네가 내 몸에서 자식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중에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여기 여러분 15장 6절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야, 너 정말 착하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목사님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말 잘해요. 여러분 모셔도 그런가요? 겉모습만 그래요. 겉모습만 선하게 보일 뿐이지 저도 참 더러운 놈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선하게 생겼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선한 놈인 줄 알아요. 내가 스스로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원리를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이미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자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원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시고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내 눈에 보기는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난 그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또 주셔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가 막힌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 살아도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우리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면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다 또 잘못해가지고 또 나라를 빼앗겼죠. 바벨론에. 그래서 다 쫓겨나고 끌려가서 다 먼 나라로 다 흩어져서 종살이를 또 하게 됐어요. 그때 또 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쫓겨났고 이렇게 먼 곳으로 끌려와서 종살이하지만 가나안 땅, 그 땅은 또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또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가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든지 다 쫓아내버렸어요. 유대인들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면서 계속 거기 돌아갈 것을 사모하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던 그 해에 유대인들도요 2000년 만에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들이 거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도 내놔, 이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땅 문서 있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 북쪽에다 땅 놓고 오신 분들 많거든요. 통일되면 거기 가서 내 땅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때 피난 오면서 땅 문서 가져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통일돼서 가면 내 땅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땅 문서 여기 있어. 이게 사실은 통일되면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막무가내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다른 사람 그거 다 짓밟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우리는 이 말씀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야 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자기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니들이 거기 살 자격 없어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땅은 우리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바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늘나라로 향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을 부른 거고요. 이 말씀 마치고 또 우리가 부를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같아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고 갈 때 끝까지 따라갑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주님 바짝 따라가면서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